네, 안녕하십니까. 임성훈 강도사입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유명한 구절이죠. 사실은 이제 사도들의 행전, 그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뭡니까? 액츠, 사도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움이 있습니다. 굉장히 뜨겁고 굉장히 뭔가 열정적이며 어떤 믿음의 야성이 막 이렇게 뭐 피부로 느껴지듯이 굉장한 사도들의 어떤 행하는 액츠, 행동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선정에서는 거의 38년, 거의 40년 가까이 나면서 일어나지 못하는 장, 앉아만 있는 예전에는 뭐 앉은뱅이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못 걷게 된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가 미문에서 아름다운 분이죠. 아름다운 분에서 구걸하던 자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마도 이 사람을 그 어떤 기도 시간이나 이렇게 올라가는 시간대에 매어다가 거기에 놓고 다시 이제 구걸이 끝나면 또 다시 아마 데려갔을 거예요. 이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아침 9시, 점심 오후 3시, 저녁 해질 때를 기준으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기도했습니다. 아마 그 시간대에 갔던 것 같아요. 그 시간대를 골라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미문을 지나가는 거죠.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미문 곁을 하루 이틀 지나갔을까? 아마 굉장히 많이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러 갔으니까. 그리고 굉장히 많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을 그 전에도 아마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날은 왜 그랬는지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서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를 보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걸하는 사람은 야 이제 뭔가 큰 어떤 내가 정말 지금 얻고 싶은 어떤 물질들, 뭐 금이나 은이나 아니면 뭐 어떤 돈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주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좀 더 처량하게, 좀 더 불쌍해 보일까? 아마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목합니다. 뭘 주려고 하지?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이 사람의 생각과 상식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죠. 너가 생각하는 금과 은이 있잖아. 나 그거 없어. 그거 없는데 내가 이것을 내게 준다.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 그러니까 그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제 막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결국은 진짜 이 사람이 갖고 싶었던, 어찌 보면 진짜 이 사람이 바라는 선물은 바로 돈도 아니고 금도 아니었어요. 은도 아니고 이 사람이 바라는 것은 그렇죠. 앉아 있는 거의 40년, 주위에 보면 38년 정도 된 병자라고 나오는데 거의 앉아 있는
이 평생을 앉아있던 이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뛰며 정말 걷기를 원하는 그 마음, 이 내면의 깊이에 있는 그 마음이었어요. 결국은 이 사람이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이 육체적인 치유뿐만이 아니라 이거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그 마음, 그렇게 평생을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구걸하고 했던 그 사람의 그 마음, 그 상처받은 그 마음까지도 치유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곧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확연히 이제 우리가 방금 봤고요. 주를 부인하고 자기 생업으로 달아났던 그가 병자를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증거하는 모습이 뒤에 또 나중에 나옵니다. 야, 그러니까 이 성령의 능력을 베드로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이게 이렇게 발현되게 되는 거죠. 참 놀라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마찬가지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부인하고, 특히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다 뿔뿔이 떠나고 갈릴리로 나는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랬던 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기도하러 가는 길에 거의 평생을 못 걷게 된 자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1장에서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4절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네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힘씁니다. 굉장히 기도에 많이 힘을 쓰죠. 그리고 2장에서는 2장 1절에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하심을 얻었네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를 떠나지 말고 여기서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순종을 했고, 드디어 기다렸더니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그 성령의 은혜가 임하자 아마 담대했나 봐요. 담대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늘 봐왔던 사람인데 그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이 정말 필요했던 거, 정말 간절히 원했던 그 병이 고침받는 놀라운 놀라운 일을 이렇게 행하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정신질환자는 아니고 지체장애를 가지신 분이 이렇게 구걸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초기에 믿음에 너무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저도 이 구절을 읽고 제가 가서 청년 때인데 정말 이렇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죠. 딱 가서 이렇게 구걸을 하는데 제가 돈을 부르고 이 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크게 말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들을까봐 무슨 공원 같은 데 있는데,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조용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약간 치근한 마음인지 이렇게 구걸하는 것을 멈추시고 저를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좀 창피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창피해서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인데, 그래 지금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자 그가 일어나서 걷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또 실제로 육신적으로 아파서 앉아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제 삶에 한번 적응해보면 제 가족 중에서도 영적으로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예전에 조금 믿긴 했지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제 남동생이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시시때때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하면서 복음을 들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너가 바라는 금과 은 그를 바라지만 궁극적인 영혼 구원에 대한 소식도 전해줘서 영적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을 일으켜서 또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얼마나 기쁠까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 좀 하나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변에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서 이렇게 육신에 연약한 사람도 있겠지만 또 혹시 하나님을 모르거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영적으로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복음을 증거하고 그가 예수님을 알고 그의 뭐 육신도 치유되고 아니면 또 하나님을 알아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을 몰라서 영적으로 이렇게 평생 걷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인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